사람은 누구나 다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부자는 돈을 자랑하고, 자식이 잘난 사람은 자식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미모를 자랑합니다. 또 가문과 학벌과 지위를 자랑하고, 옷과 장신구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나름대로 다 자랑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수석을 모으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까지 돌 모아서 뭐하잖아 생각하겠지만, 수석가들은 취미를 넘어서 돌 수집에 생명을 겁니다. 우표를 소집하는 사람, 술병을 모으는 사람, 배지를 모으는 사람들은 별의별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또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자랑합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에는 바울의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출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제일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입니다.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의 선민 사상은 대단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 충성과 진실의 상징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또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명한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받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당시에는 보기 드문 세계화된 엘리트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출신과 성분에 대해서 이런 남다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런 바울에 대해서 누구나 엄지손가락을 치켜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바울이 본문에는 갑자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원래 그는 자랑거리가 꽤 많은 사람인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시 불길처럼 일어나던 기독교는 사라져야 할 이단이고 독버섯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뿌리 뽑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또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로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빛 앞에 쓰러지게 되죠.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자 바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뀝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이처럼 획기적인 인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고 참으로 신앙과 인격과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바울은 그가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가 얼마나 뜨겁고 열렬하게 예수를 전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뜨겁게 복음 전한 사람이 바울일 겁니다. 이렇게 뜨겁게 복음 전하던 바울은 동시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복음을 위해 가장 많이 고난당한 분도 단연 바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된 그는 더 이상 출신이나 지식이나 율법이나 세상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과거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으로 놀라운 변화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사도가 되었다면 세상 것들은 배설물로 여겨도 주 안에서 자랑하고 싶은 신앙적인 자랑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도의 능력을 자랑한다든지 은사와 체험을 자랑한다든지 전도한 숫자나 개척한 교회를 자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크고 작은 영적 체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도에게는 이런 영적 체험이 상당한 자부심과 자랑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수많은 영적 종교적인 체험들을 자랑했었습니다. 나는 방언을 하네, 예언을 하네, 입신을 했네, 환상을 보았네, 신유를 체험했네 하며 떠들고 다녔습니다. 사실 이런 신앙적인 체험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랑할 만한 것이죠. 그런데 영적 체험하면 바울만큼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한 분도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런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그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영적 체험을 마치 자기 이야기가 아닌 듯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소위 그 셋째 하늘 삼층천에 올라간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지만 그가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영적인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한 업적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총회장을 하고 대형 교회를 이루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주석이나 신앙서적을 저술하고 아니면 1년에 1000명 이상 전도한다든지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오지에 가서 묵묵히 주님을 위해 복음 전한다면 이거 충분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으로 공로와 업적을 따진다면 아마 기독교 역사상 바울을 따라올 사람은 없을 겁니다. 비교하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공로와 업적만 놓고 본다면 수제자 베드로를 능가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의 교리적 기초를 놓은 사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 로마와 세계 복음화의 길을 연 사람, 그가 바울입니다. 이런 그의 업적은 충분히 자랑거리가 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주님을 위해 일한 그의 엄청난 업적도 공로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주님을 전하고 섬기다가 받은 고난과 핍박은 자랑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 받은 고난은 분명히 훈장이고 명예고 자랑거리입니다. 바울은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고난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음노라. 복음 전하다가 바울같이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과거에 사실 이 바울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는데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돌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쫓겨나고 핍박받습니다. 정말 그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과 핍박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과 주님을 위해서 일한 그 엄청난 업적과 주님을 위해 받은 고난도 자랑하지 않겠다면 그는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겠다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거리란 말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원래 흉악범을 처형하던 사형틀입니다. 수많은 강도들과 살인범들과 로마의 반역자들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여느 십자가와 다른 것은 주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자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자랑한다면 치욕과 저주와 형벌의 십자가보다는 차라리 주님의 성스러운 탄생을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탄생하실 때 얼마나 놀라웠던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노래했습니다. 아니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자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성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천을 자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변화산상의 기적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들을 자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건들은 다 제쳐두고 왜 하필이면 우리 대신 하나님께 저주와 형벌과 심판받은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는 것일까요? 첫째로 십자가에서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자신이 건강하고 의롭고 완전한 줄 알았습니다. 그는 흠없이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 지식과 학문을 두루 갖춘 당대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며 병들었으며 무가치하며 악한 인간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추악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죄가 다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죄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병들었으면서도 건강하다고 고집하고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우깁니다.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추악한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벌어졌고 결국 죄 때문에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되었습니다. 죄는 빚이란 뜻이 있습니다. 내가 수백억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감옥에 가고 죽게 생겼습니다. 이를 안 돈 많은 친척 형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었어요. 그러면 내가 계속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며 그 빚을 갚아야 할까요? 아니요. 빚은 이미 형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죄는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피 외에는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 외에는 우리 죄를 씻을 수단이 없습니다. 우리 죄가요, 얼마나 지독한지, 얼마나 끈적끈적한지 비누로 씻어도 안 되고, 온천물에 씻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착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 선행을 해서도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는 작은 죄 하나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만 믿으면 먹보다도 덕음은 죄가 흰눈같이 씻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그 흉악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상태로 완벽하게 복원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행진할 때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그 원망 불평은 우리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거 습관이 되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이거 습관이 되게 하지 마세요. 그 원망하고 싶은 마음 조금이라도 나면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려요. 그 습관되면 안 좋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원망 불평했더니 난데없이 수많은 불뱀들이 몰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구 깨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뱀에게 물려서 맹독이 퍼져서 온몸이 퉁퉁 붓고 죽어갑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독사에게 물려본 적이 분이 계세요? 독사에게 물린 사람에게는 해독제를 주든지 아니면
다리 윗부분을 끈으로 묶고 입으로 독을 빨아내든지 해야지, 장대에 달린 못뱀을 바라보면 산다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못뱀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말씀을 믿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만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말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고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 지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 방법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같은 흉악한 죄인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학문이 내 죄를 용서하고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사상과 지식도 양심의 가책에서 나를 풀어주지 못합니다. 어떤 윤리와 도덕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어떤 철학과 지식이 강도를 변화시켜 성자로 만들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가능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절망과 좌절을 겪으시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임 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오늘 당신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중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는데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염치로 천국에 왔느냐? 그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 죄인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거 하나 믿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구원의 마스터 키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를 안방에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자랑을 십자가에 두는 것입니다. 들어 쓰심이란 책을 쓰신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안차노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안 선교사님은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다가 폐병으로 돌아가셨고 안 선교사님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탄광에서 석탄 캐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아버지가 하는 데에도 탄광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는 늘 술을 한 잔씩 걸치고 만취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탄광에서 석탄을 캐다가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갱도가 막혀서 완전히 암흑천지가 되었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광부 아저씨가 그의 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너 예수 믿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믿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지도 몰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넌 죽어서 어디 갈 거라고 생각하니? 지금도 늦지 않아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단다. 어떻게 하겠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져야 본전이거든요. 여기서 죽어서 지옥 가면 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결심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밀려와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그냥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깨보니까 병실인데 자기는 가까스로 구조되어서 살았는데 자기에게 전도한 사람은 그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세상을 떠나셨구나.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부족 가운데도 가장 호전적이고 위험한 마사이족에서 선교했는데 그들은 아직도 전통을 고수하며 키도 크고요. 키도 굉장히 크대요. 그리고 혼자서도 사자를 잡을 수 있는 대단한 용맹 있는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 마사이족이.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마사이족 지역에서 22년을 사역하는 동안 24개의 교회를 세웠고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웠고 3개의 중고등학교와 1개의 신학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사이족에서는 그를 35만 마사이 전체 부족의 대명예추장으로 추대했어요. 그는 이러한 사역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독일의 부유한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난 진젠돌프 백작은 19살 청년의 때 공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법률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술 전시회에서 작품을 관람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화 앞에서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란 깨달음이 왔고 그러자 그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시관의 문을 닫아야 할 시간이 되어서 안내원이 그를 일으켜 세울 때까지 그는 여전히 그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진젠돌프는 깨어졌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영예로운 백작의 길을 버리고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꿔줍니다. 무가치한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줍니다. 오직 세상만을 위해 살던 사람을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부귀영화와 출세만을 위해 살던 이기적인 사람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리고 진정으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마다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던 바울의 고백은 옳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도 많지만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십자가만큼 귀하고 가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첫째 자리에 예수님 십자가가 있습니까?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 뿐이로다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은 출신이나 성분이나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들이 꽤 많았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난 뒤에는 이런 세상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지옥 갈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그 흉악한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주님, 우리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상 좋은 것에 눈이 어두워서 우리는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내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로다고 노래하게 하시고,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주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